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참회의 수요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바로 전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을 다른 말로는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일을 또한 제한 나머지 40일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제수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날 죄를 태워서 머리에 얹는 예식으로부터 그것이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뿌렸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뿌리는 행위는 머리를 뜯으며 자기가 입은 옷을 찢는 것과 같은 우리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그 탈취하는 명령을 듣고 그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모든 그 재산들을 잃었던 욥 또한 재 가운데 앉아 그가 당한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이 선포를 들은 니느웨 왕은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그의 교만함을 또 고백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참회 예식은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한 줌의 먼지와 같이 이 무익한 죄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자신이 죄나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회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도 때로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가정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고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인물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선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어서 바로 선을 행하는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예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절의 말씀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끌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선을 해나가다가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선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악한 사람들은 악행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해나가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하고 그 손길을 느낄 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고난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을 베풀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위로하기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었던 그때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했고 또 피해만 했고 많은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주류 사회 관점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비주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도 없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없는, 소외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외톨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난과 어떻게 싸워 나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는 이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로부터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유는 밝혀진 것은 없지만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그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이 부당하게 받는 이 여러 가지 고난뿐만 아니라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로 인해 닥쳐올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한 베드로 그 전서의 후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식은 이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시의 모습은 참 우리의 상황과도 참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지키고 복음의 삶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참 좋은 곳인데, 정말 복음이 참 좋은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소외하고 그들을 외면케 합니다.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험난하고 외로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하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했습니다. 교회 가면 위로받고 세임을 받고 또 교회 가면 뭐든지 재밌고 즐거운 곳으로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를 해도 그 전도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영역들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들은 좋지 않은 소리,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전에 좀 달랐는데 구별됐는데 라는 의식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험난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과 복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연구표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 복음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온갖 핍박과 모욕,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선한 일 때문에 당한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나에게 이런 왜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여겨져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뤄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또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자녀된 그 우리 모두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며 성도들의 고난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반복적이지 않고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고난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냥 선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선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누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죽음은 끝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좋아했고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 놀라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한 영들을 포함한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 앞에서 이 부활의 모습으로 승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주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래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적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노아 세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신령한 구원의 표인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는 일종의 세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씻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그 바다, 홍수가 날 것 같은 그런 바다 옆에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새 한 해가 새 땅을 찾아간 것처럼 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여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옛적의 용서함을 받고 죄된 삶을 그치도록 하는 목적이 그 전부가 아닙니다. 자유함을 받는 것도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옛적인 모습도 죄들도 모든 것을 사함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던 이 장애물을 제거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슨 돈을 냈습니까? 착한 일을 했습니까? 사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방주를 짓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간 것은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고 그것에 관심 두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지었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노아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선을 행한 것.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 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